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이상택 목사님. 저희 이단 상담 아카데미에서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합신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THM 과정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구원파에 몸담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우선 자기소개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진리사랑교회 이상택 목사입니다. 1988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듣고 구원파 바옥스파에서 한 22년 있었고, 네. 이호안파에서 한 9년 정도 사역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었고, 그 후에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다시 받고, 지금은 세이연 이단 상담학 아카데미 두 학기째 배우고 있고, 또 2025년 올해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석사과정 2학년째 다니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파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어떻게 또 구원파에서 나오게 됐는지, 뭐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중학교 때부터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사춘기 때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말쯤 되니까 그 고민이 이제 깊어져 가지고 도대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는 누구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인생이 정말 허무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고,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면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바로 살고 싶은데, 뭐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사람 속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없고, 뭔가 모르겠는데 진리가 뭐고 조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궁극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이를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인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학생으로서 나름대로 해보니까 단어가 네 단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먹고 싸고 자고 죄짓고. 이 세 개는 뭐 간단한데 네 번째를 왜 다 나머지를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몰라요. 저는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도 깨끗하다고 이렇게 뭐 창조주가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 앞에 이건 나는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라고 내놓을 게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 단어로 인생이 정리가 되니까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나라는 정말 굉장한 흠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 마음이 생겼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 때문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2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밥을 갖다 주시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독서실 바로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옥스파, 구원파교회구나. 구원파 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장로교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바옥스파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목회를 새로 개척해서 시작하시는 분이었는데, 우연하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 과정도 사실은 길긴 한데 일단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그분부터 일반 교회, 장로교회 다니다가 목회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되노니까, 또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죄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초창기에는 좀 순수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는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지냈고, 그게 이제 바옥스파에서 한 22년 정도. 그리고 이제 바옥스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저는 딴 데로 가고 싶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어떤 분들이 먼저 이호안파에 들어갔고 저를 초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콜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이호안파에 들어가서 9년을 사역을 했죠. 전도사, 목사, 또 선교사까지. 근데 이제 두 선교회를 나오게 된 어떤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내용이 이제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영국에 가게 된 계기는 바옥스파 그 교회에서 신학 출판부, 뭐 출판부는 본래 있고
신학 출판부를 따로 만드는데 만들어서. 영국에 있는 그 선교사를 찰스 스펄전 대학교에 보내서 석박사를 받게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신학 전문 편집인으로 키우고, 원래 이제 출판사 또 일을 했기 때문에, 편집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키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학 출판부를 만든다.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출판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찾다가 제가 이제 신학서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독하고 선교에서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선교사가 저를 불렀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갈 때에 그 선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이슈가 되었던 그 월간 기쁜 소식지에 실렸던 칼럼 2회 이제 연속으로 실렸는데, 그게 뭐냐면 정통 복음주의 중에서도 이제 옛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리고 정통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그대로 이제 철저하게 믿자. 그 순수한 복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칼럼이 2회 연속으로 실렸는데,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영국 선교사의 글을 받아서 제가 편집을 좀 해서 실었는데, 저는 영국 선교사가 보냈던, 한국인입니다. 보냈던 그 칼럼의 내용이 정말 마음에 너무 제 마음하고 쏙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정말 그런 글에 실려있던 내용대로 선교회가 정말 변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 선교회에서 그런 글이 이제 실렸을 때, 이게 실린다는 것 자체가 이 선교에서 그걸 받아들일 이제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희망을 품었죠. 왜냐하면 그 선교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그 선교회가 정화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저는 월간지 파트 있다가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고, 바옥수 우상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하면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영국 선교사가 불러서 저는 정통 복음주의의 계승 복구 발전, 이 모토를 마음에 품고, 한국에 있는 선교회 전체가 이제 바옥수 우상숭배로 치달아갈 때, 신학 출판부가 제대로 서서 그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흘려 보내면 선교회가 진짜 다시 새로워질 거로 생각하고, 그래. 그 선교사가 불렀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한 2, 3년 지났을 때 이제 바옥수 씨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LG 070으로. 저를 보낼 때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뭐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LG 070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이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통 복음주의 신학 같은 거 안 해. 우리 신학할 거야. 자네 말고도 정통 복음주의 신학할 사람 많아. 자네는 나한테 굴복해야 돼. 나한테 꺾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선교에서 일 못해. 한국에 다시 들어와. 강남에 방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내한테 꺾을 때까지 자네는 훈련받아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파송할 때는 정통 복음주의 계승복구 발전. 그러니까 자기들 신학 같은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선교회든지 간에 성경을 쫓고 바른 신학을 쫓아야지, 따라가야지. 그렇게 이제 보내놓거나. 그 대답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거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자네 그거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선교에서 일 못한다. 내한테 굴복해야 된다. 아니, 내가 그거 하려고 영국에 가족을 데리고 왔고,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영국에 있는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제가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아빠는 정통복음주의 계승복구 발전이라는 사명을 갖고 여기 왔다. 아빠는 그거 하다가 영국에 뼈를 묻을 거다. 아들한테 제가 무릎 꿇고 공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 3년 동안 그 반지하 주차장 합판으로 막아놓은 꼴방에 남인들이 버려놓은 가구, 책상이고, 책장이고, 의자고 주워가지고 거기 만든 그 골방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한번 해볼 거라고 성경과 신학 자료와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순교자의 나라 와가지고 정통 복음주의 신학 계승복구 발전하려고 왔는데, 그 바옥수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는 내한테 굴복 안 하면 우리 선교 일 못해. 들어와. 꺾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정신이면은 그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그건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초라한 여기 와서 연구하는데, 창립 멤버로서 너무 초라한 데서 이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학 출판부 편집인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굴복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선교에 한 20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출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출교 당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에 있던 외조카를 영국에 보내가지고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오영도 씨를 통해서 저를 출교시켰죠. 불법 비자를 말소시키고, 출교를 시키고, 그 집에서 내쫓아내고. 제가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그 일을 지금 이해하지만, 아내나 가족이나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배라도 주일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아내나 애들, 갓난쟁이 애들 둘이 또 예배도 오지 마라. 저는 물론이고. 완전히 예, 출교를 그렇게 이제, 그때도 뭐 사연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막 회의를 해가지고 저를 교회를 비방한 것처럼 그렇게 매장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증언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 쫓아 밖으로 불러내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렇게 영국에서 출교를 당했고 그 말에 좀 저를 출교할 때 박옥수 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 선교의 정체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네 말고도 정통 복음주의 신학할 사람 많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우리 신학할 거야. 자네는 내한테 꺾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강남에 방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훈련받아. 자네는 내한테 안 꺾으면 우리 선교에서 일 못해. 저는 그 일을 당하기 전에는 그 박옥수 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인 중성을 하다가 뭐 박옥수 씨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요,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 집회에 와가지고도 강사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저한테도 어떤 출판사 편집인이 상태가 미안한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박옥수 목사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믿는다. 니한테 그런 표현하기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다 그래요. 은밀하게 다 그래.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은밀하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밑에 사람들의 과잉 중성으로 빚어진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 박옥수 씨가 핵심이고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인지 몰랐죠. 진짜 몰랐죠. 그런데 이제 신학 출판 일을 하러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저나 이제 아내나 다 겪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실체를 알게 되었고, 실체를 알게 되면서 이제 출교를 당했고, 그 후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들을 했겠죠. 하지만 뭐 제가 직접 듣고 경험한 사실이 바로 그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영국에서 노가다 하고, 이제 막노동 하면서 누가 또 도와줘가지고,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도와줘서, 천만다행으로 뭐 이렇게 근근히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와 같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영국과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생명의 말씀 선교의 이완파, 또 구원파, 그 이제 가웃돼가지고 거기 먼저 이제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거기 좋다고, 거기는 바옥수파 같이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거를 자유롭게 하고 도와주고 또 사람 우상 숭배 같은 거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정말 구원파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구원파 들어가기 싫은데 그분들이 이제 좋은 분들이었고, 그분들도 이제 사실은 좀 쏘은 부분이 있죠. 그분들도 저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저를 불렀는데, 막상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영국에서 한국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 영국에서 참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줘가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저로서는 제 아내가 특히 그렇고, 그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렇게 회복된 비자라든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죠.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기도 비슷한데 그거를 체감했죠. 체감했는데 그걸 체감하고 제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날이 영국에서 이제 저는 먼저 들어왔고 좀 있다가 다시 귀국하는 아내하고 애들이 들어오는 귀국 날이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하나 믿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여기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새벽 3시에 혼자 어디 외진데 앉아서 고민하다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혹시 내가 섣불리 판단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선교에 들어올 때 세계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이라는 표어, 그게 제 마음하고 딱 맞았거든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전공이 태국어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원서 쓸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태국과를 쓰게 하셔갖고
그게 제 평생의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판으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면 이제 태국 선교해야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선교에서 세계 선교 전위전력 총동원이라는 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선교를 위해서 좀 참자. 가족도 가족이고 선교를 위해 좀 참자. 참다 보면 표를 그렇게 걸어놓고 활동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를 주겠지. 그래서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참고 1년 지났을 때 제가 선교 지원했어요. 근데 캔슬되었죠. 불합격이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네는 딴 문제는 없는데 학교에는 학풍이 있고 이제 집에는 가풍이 있는데 교회도 교회풍이 있다. 교회풍이 있다. 근데 자네는 이 교회풍이 아직 안 들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어 고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지적을 못해요. 지적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풍이 안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참았죠. 그래서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대답이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태국 선교사가 사고를 좀 쳐서 그 자리가 비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가게 됐는데 태국으로. 가니까 정말 나는 현지인들에게 어떻게든 선교 한번 해보려고 말 열심히 배우고 현지인들하고 진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훈육해가지고 자식들도 잘 따라하고 또 선교가 진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갖고 집회를 한번 했는데 한 30명이 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손들어 보라 그럴 때 일단 손을 다 들고 그런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또 현지인 형제에게 물어봤을 때 그 한 3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그 복음을 제대로 처음 들어봤고 거기서 복음을 확신했다고 그런 식으로 뭔가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참 후원계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막 정말 그 이호환 씨가 전도인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1년에 한 5번 정도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뭐 처음 보다시피 하는 그 후원계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당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 사람을 그 작년에 회장시키고 이 사람을 어머니 회장시키고 이렇게 지시를 이렇게 바로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지에서 좀 있어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데 너무 충격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이제 당황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나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무리 지금 문제가 지금 있는 교회, 연약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시작하는 단계고 교회가 지금 초라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초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래도 현장을 맡은 책임자 아닙니까? 양심과 책임을 따라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이제 됐죠.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 후에 이제 그분이 막 한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상한 보고를 했고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다른 사람 말 전혀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보고가 되었고 그렇게 하여튼 뭐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후원교 목사님이 그 후원교회하고도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에는 수양회 할 때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다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총회장이 이야기한 거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후원교 목사님한테 아니 총회장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좀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다 제가 했다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목사님 그 뭔가 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있으면 규모도 줄이고 뭐 장소도 바꾸고 뭐 일정도 좀 조정해서 좀 뭐 검소하게 좀 작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당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시킵니까? 난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다. 다 지시 목사님 지시로 이렇게 했는데 그 내가 다 했다고요? 나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없고 총회장 지시하고 달라서 내가 여러 번 질문했는데 나는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뭐 하여튼 총회장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뭐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도 안 오고 카톡이 왔어요. 총회장으로부터 이완 씨로부터 무조건 전면적으로 바로 귀국해라. 아니 그 선교사라는 게 저는 목숨 걸고 뼈를 묻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우리 아내는 혼자 이삿짐을 붙였고 저는 선교에 돈 아낀다고 한국 귀국해서 이삿짐 그 싸고 할 때 안 도와줬거든요. 그 아내가 혼자서 그 짐 붙이고 혼자서 애들 데리고 다 오고 했는데 그 아내가 짐을 붙이고 난 다음에 짐이 도착해가 짐을 제대로 정리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는 6개월 먼저 왔고 애들하고 아내는 뒤에 왔는데 짐도 제대로 정리 못하고 있는 아내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부른다.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한번 경험한 게 있잖아요. 영국에서.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태국에서 그 70개 정도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전부 다 이제 돌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 정년퇴직이 70인데 70일까지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집회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정말 애들한테도 그렇게 여기 진짜로 뼈를 묻으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간에 거기에서 선교하는 게 나는 인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건 진짜 애들이고 뭐 와이프고 전부 다 알아요. 저를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부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억울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 물론 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고칠 거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회장 이호환 씨가 거짓말을 또 했어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낼 테니까 무조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정말 할 수 없이 다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불렀으니까 인사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하러 갔는데 그 전화를 했는데 뭐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다고 또 인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아내하고 같이 인사를 하러 갔죠.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들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억지로 막 어떻게든 짧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그 후원계 목사님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현장을 맡은 책임자로서 양심과 책임에 따라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분이 말하는 거 내가 그냥 십자가 지듯이 지겠다고 다 받아들이고 다 따랐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못하고 한 것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이호환 씨 마지막으로, 그게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바옥수 씨가 한 말하고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양심이고 책임이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저도 한 번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바옥수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한 번도 상상도, 아니, 이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 지어내는 거라고, 거짓말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짓말 탐지기든 뭐든 검사 진짜 뭐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다면 전부 다 받아보고 싶어요. 양심이고 책임이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그게 그 집단의 본질입니다. 정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JMS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요? 복음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자기를 싸고 포장한 거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개인 뭐 우상숭배라고 말할 만한, 이제 교주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막 굉장히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제가 들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실체가 뭔지. 양심도 필요 없고 책임도 필요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는 전도인으로 목사로 들어갈 때는 그런 서약서를 안 썼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전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목회자를 전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들어갈 때 서약서를 씁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선배들이나 뭐 총회라든가 이런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안 하면 그냥 끝이. 이런 식의 서약서를 쓴다고 이제 들었고, 그 이제 서류도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구원파 교회 바옥수파 22년, 생명의 말씀교회 그 이호환파 9년 있었는데, 그 나올 때의 말은 그랬습니다. 자네 말고도 정통 복음주의 신앙할 사람 많아. 자네는 내한테 안 꺾으면 이 선교에서 일 못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들어앉아가지고 꺾을 때까지 훈련받아야 돼. 옥수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호환 씨는 양심이고 책임이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시키면 시키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 수양회 때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 7명의 운영위원들이, 그 대표 목사들이 있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거기에 저를 불러서 거의 인민재판식으로 이제 재판을 청문회 비슷하게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간 날부터 거기 불려간 날까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 죄목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이 7, 8명의 목사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씩 이제 청문회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한 2-3시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했죠. 답변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중에는 한 사람이 자네가 그렇게 깨끗해? 자네가 그렇게 잘했어? 자네가 그렇게 잘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내가 제대로 항변하고 제대로 밝힐 건 못 밝히면 끝인데,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바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났다, 뭐 깨끗하다, 저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진짜 선교를 하다가 그만둘 만큼 그 큰 죄를 지은 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 나중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인민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잔원한 게 하나도 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출교가 또 되었죠. 퇴직되었죠, 퇴직.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로 거처하던 데서도 이제 쫓겨나고. 아, 저는 뭐 고생을 그렇게 나오게 많이 됐습니다. 하셨구나.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교회는 이제 복음 그리고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라도 그 교회에서 그거에 초점 맞추고 있고 싶었고 그거를 또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저는 목표가 하나님이 나를 두게 하신 교회에서 그 교회가 좋아지는 부분에 헌신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럼 교회가 좀 타락했더라도 어떻게든 그거를 좀 좋게 하는 부분에 하나 나를 쓰시면 그 사역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쪽 두 군데서 다 이제 쫓겨났군요.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이호안파나 박옥수파나 복음은 확실한데 그들의 행동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들의 행동을 보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해줬던 것은 그분들은 순수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었고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뭐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고 좋은 거를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파는 세 사람이잖아요. 유병헌, 박옥수, 이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타락 기도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고 뭐 깨달음을 영지주의적으로 깨달음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고 유병헌 씨. 나중에 이제 사업적으로 가고 뭐 이제 오대양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세월호 관련이 있다 이런 어떤 논쟁이 휩싸이고 그 사람은 이제 진작에 이제 그쪽은 타락했다고 한국에 그렇게 알려져 있고 박옥수파도 이번에 인천에 여고생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딸이 이제 단장인데 4년 반 정도 이제 선고를 받았잖아요. 하여튼 그 박옥수파도 교리적으로 볼 때 복음 자체가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대로 안전합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태고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거 복음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되고 엉망이다. 성화 자체도 부인하고 그리고 디도스 같은 데 보면 이단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이단은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를 짓는 이라. 물론 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 이단의 특징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 또 이거 돈 문제 있는 것, 또 개인 우상화 같은 문제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런 부분에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번에 인천 사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렇지, 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그 4년 반 가지고는 너무 형량이 약하다 이래가지고 항소할 만큼 그렇지, 그렇고 심각한 문제죠. 이호안파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파에서 나온 다음에 복음적으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이단 시비 안 걸리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해서 신학을 공부를 해도 거기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쉽게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자기 정체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호안 씨를 목사 한 수 준 사람이 이 권신찬을 비롯한 그리고 이제 그 권신찬 씨가 조직한 그 목사 한 수 위원회 이제 그 조직에서 2인자 뭐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분이 좀 이야기했는데 뭐 이제 권신찬 씨가 꽁수를 부려가지고 아직 뭐 선교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막 억지로 막 그렇게 조직을 해서 자기 사위인 유병헌 씨에게 안수 주려고 목사 안수 주려고 극동방송 그 장악하고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딴 사람이 먼저 받았고 유병헌 씨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을 본 사람이 이제 이호안 씨래요. 그러니까 권신찬 씨를 통해서 뭐 안수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유병헌 씨가 이제 맨 처음에 지금 현재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집회 시스템, 시나리오, 대본 이걸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유병헌 씨래요. 유병헌 씨가 선교학계에서 이제 뭐 간음 사건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골방을 전전하고 이렇게 뭐 떠돌아다닐 때 그걸 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는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썼다고 하는 시나리오 대본인데 그거를 지금도 이호안파에서는 신주단시 모시듯이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병헌이 한 대로. 그거
제가 거기 들어와서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거기 있던 아주 오래된 그 부목사님이 하루는 화를 내면서 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두집에 이거 시나리오 누가 맨 처음에 쓴 줄 알아요? 제일 핵심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거 누가 쓴 줄 알아요? 유병헌 씨가 썼어요. 유병헌 씨가.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성경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2인자 그룹에 속하는 주요한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전도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한 분이거든요. 2인자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래.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보통 전도 집회를 하면 그 집회 영상이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그걸 싹 내려버렸대요. 내려버리고 경고를 받았답니다. 경고를. 마음이 굉장히 이제 그분이 상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했는지, 자기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뭔지, 지금 신주단지 오시듯이 30년, 40년 동안 그거를 사용하고 그 틀을 못 벗어나게 하고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도 딱 그 틀 안에서만 가르쳐요. 그 틀 벗어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못 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적인 내용이지만 그 틀 안에 딱 가둬 놓고 그거 이상 뭘 못 해요. 그 벗어나면 뭐 전도 집회도 못 하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거기 굴복해가지고 성도들도 1년 내도록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그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어나는 거죠? 그 유병헌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짜놓은, 그것도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매장되다시피 한 그 유병헌 씨가 쓴 그 시나리오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틀에 매이고 그거 이상 못 넘어가고,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강요하고, 근데 그거가 좋다고 뭐 활용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100번 양보해서, 근데 왜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처럼, 이완 씨를 말합니다. 이런 복음, 이렇게 좋고 순수하고 좋은 복음, 박옥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확실한 복음, 우리같이 복음 전하는 데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없다고. 박옥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완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됐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파에 있다가 이제 9년 있었잖아. 22년, 9년 예. 이제 나왔죠. 나와서 방황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이제 한국 교회, 이제 기성 교회로 이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도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들었어요. 한번 이제 그 기성 교회, 한국 교회, 기성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경험했던 것,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뭐 기성교회라고 해서 뭐 다 복음 있고 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이 이단 대처 지금 활동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신사도 운동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이단이 기성 정통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죠. 그리고 힘겹게 그거와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순수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한 뭐 신정통주의,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거에 오염되는 교회도 많았고 해서 참 우려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특히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지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굉장히 이 복음이 넓고 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내용이 풍성하고 많은데 이거를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정확하게 잘 설명을 안 해줬을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들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진짜 바르고 좋은 신학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죠.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죠. 뭐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너무 똑똑한 분들이라서 바른 거를 전해줬지만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에는 좀 어려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정말 풍성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 대중들이 진짜 뭘 이렇게 헷갈려하고 어떤 부분에서 진짜 풀리지 않고 그런 걸 좀 이제 접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틈새를 아는 거죠. 틈새를 알고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구원파의 그렇지.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서 나온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전하는 그 틀과 딱 요 한정되어 있는 거 말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아쉽게 생각하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일반 대중들도 쉽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좀 이렇게 해주는 일을 좀 많이 해주면 그 누구도 구원파에서 이렇게 복음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사람과 조직의 종으로 삼는 이 비극적인 일. 그럼 거기 들어가면요, 1년 내도록 전도 집회, 뭐 행사, 그리고 정말 살인적으로 작정 헌금을 많이 합니다. 예, 정말 심각해요. 예, 극단적 세대주의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다그쳐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차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진짜 이 삶이 망가지는데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그런 데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존 정동교회에서 폭넓고 이제 풍성하게 복음을 잘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만약에 구원파 신자들을 만난다면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구원파 신도들을 만약에 만난다면. 일단 거기 있든지 나오든지 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주와 조직의 정체를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체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실체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대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거기 밖에 복음이 없다. 거기서 전할 복음이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이 시대에 뭐 그리스도는 뭐 누구다 뭐 이런 식의 말에는 단호하게 딱 저항하시고 그리고 정말 건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좋은 신앙서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도 하시고 강의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거기 만일에 있다면 실체를 파악하고 그 교회를 바로 잡는 데 헌신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못 있겠다 싶으면 나와서 바른 교회를 찾아야 되고 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구원파에서 거의 31년 동안 경험도 하고 이단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우리 합신에서 신학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앞으로 좀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인생에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 1988년에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인생을 그만 살고 싶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부터 사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일에 사역에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복음 딱 들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저는 사실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궤적을 보면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단에 대처하는 일. 저는 뭐 사람이 참 진리 하나 알고 진리 하나 따르고 더 풍성하게 배우는 것도 인생이 짧은데 그 이단의 인생이 진짜 이렇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낚여가지고 거기 인생을 탕진하고 끝낸다. 그거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미력 하나만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싶고 제가 인생의 꿈이 이제 태국 선교를 비롯한 동남아 선교이기 때문에 그 현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영적인 상황을 봐서 알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도 복음을 쉽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강의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참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